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런 연단 받아봐야 돼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임이었으니 요셉이 종로로도 모자라갖고 어디까지 갑니까? 종만이 아니에요. 그는 감옥까지 갔어요. 감옥까지 갔는데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예,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찾진 않겠지만 요셉의 삶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삶을 몇 장을 할애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요셉에 대해서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과거의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 때문에 도대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갖고 맨날 너무 어렸을 때 들은 게 정말 그렇게 잘 가르쳐야 돼. 묵상할 여지를 주면서 가르쳐야 돼.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막 물을 빼면서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게 무슨 이유가 있을까? 왜 총리가 됐지? 총리 돼갖고 잘 된 거야. 이렇게 맨날 가르침 받았으니까 너무 기복적으로 막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럼 초신자가 나 그럴 때는 이 물 빼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저를 이제 물을 빼시는 그 말씀들이 저한테 걸려드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읽다가 스톱하고는 아니 종살이도 모자라고 옥에 갇혔는데 뭐가 형통이래? 그냥 혼자서 그랬어요. 진짜. 아니 뭐가 형통이래?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함께 하십니까? 누구랑 함께 하세요?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증거를 내보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러므로 형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형통까지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4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 아까 지키어 인내로 연단받죠. 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 듣고 마음 안에 새기면서 지키고 그 다음에 연단받아갖고 인내로 결실하는 그 삶을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열매 맺을 때는 뭐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네?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삶을 계명을 지키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네? 계명이 말씀이니까 말씀의 가장 탁월한 계명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는데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어요. 여기는 사랑하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23절에 그걸 부연 설명하시는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이게 함께 그 형통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했어요. 그 말은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면서 말씀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아까도 읽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니까 그 다 지켜 묵상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네가 어떻게 해요? 형통하리요. 똑같습니다. 성경.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걸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묵상을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그러지. 묵상은 메디테이트 그래갖고 이게 라틴어에서 왔는데 소가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되새김질 하잖아. 자꾸 생각으로. 근데 묵상도 똑같아.
그건 어려울 게 없어. 뭔지를 모르겠다. 막 누가 나한테 한 말 되새기잖아. 그치? 곱씹고. 곱씹을수록 열받고, 곱씹을수록 억울하고. 그거잖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 대신 그거 버리고. 하나님 말씀은 곱씹고 또 곱씹고. 아니, 이거를 인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리스도인이 돼갖고 얼마 있다가 이제 곱씹기 시작해야 돼. 예? 어떤 사람들은요, 1년 내내 가도 곱씹지 않아. 영양가가 하나도 없어. 거식증 환자들이고,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곱씹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애기 하세요. 영적 애기. 예? 왜 소가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면 소는 소가 아니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고 묵상해야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계속,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오늘도 했다니까요. 내 약점을 네가 알렸다. 그래갖고 또 비춰주시면 그거 갖고 기도하다 또 막 회개 터지면 또 울고. 아니 그래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에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 거 안 하면서.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해야 하나님 안에 거한다니까요. 그래야 말씀으로 씻겨짐을 받고 신부가 된다니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요셉도 뭘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사람들이 이걸 하기 싫어해.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예? 자기 생각도 끊고 생각 끊기부터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마 잡념과 공상을 그동안 너무 많이 수십 년간 해갖고 기도하면서 잡념 끊어내다가 말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생각 끊기 계속 생각만 끊는 거야.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생각 끊기 그것도 훈련이야. 생각을 끊어내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이 아니야. 그러다 보면 살 때도 생각을 끊어내는 훈련을 해요. 쓸데없는 생각.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무조건 여지없이 차단하고 끊어야 돼요. 왜 이렇게 정신병이 많은 줄 아십니까? 생각을 안 끊어내서 그래요. 다 문 열어주고 이 영혼이 막 유린당하고. 예? 유린당하는 거 아세요? 예? 성경에 보면 윤간당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사단이 한 마리가 아니야. 어마어마하게 들어갔고 영혼을 유린하는데도 몰라. 다 내주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이런 삶을 계속 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흡수하고 뿌리를 내릴 수 있게 옥토가 되고. 예. 그래서 묵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야로. 올데일로 계속 하라는 거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평안한 삶 살고 싶으세요? 형통한 삶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책임지는 그런 삶 안으로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런 말씀 묵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켜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5장. 요한복음 15장.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나는 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따라다니는 거죠. 내 가슴 안에, 가슴에서. 그러는 사람들이 말씀의 계시를 받는 겁니다. 예? 말씀 사역자라고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 사역자든 아니든지 간에 계속 말씀으로 내가 누구를 가르치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동기가 불순해서, 예? 남을 가르치지만 자기에게는 그 계시를 받을 수 없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하고자. 어떻게 하면 그 삶을 살고자, 예? 회개하고 살고자. 그래서 말씀을 늘 계속 묵상하고. 그런데 어떻게 넘어집니까? 그러다가도 바로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죠. 예?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삶은 넘어져갖고 가도 몰라. 예? 한참 가갖고 돌이키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거하냐고요? 말씀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훈련받는 청년들이 있어갖고 제가 7시 반에 이제 모여갖고 이제 큐치를 하잖아요. 너무 좋아. 하나님 또 새롭게 말씀하세요. 이야, 하길 잘했다.
그 시간에 뭐 뒹굴고 자면 뭐 할래? 밤에 늦게나 자고. 그거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해이해진다니까요. 말씀도 해이해지고 그냥 영이 해이해져.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두 분들한테. 그러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또 요한복음 15장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 기도가 응답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기복적으로만 생각해갖고 그러니 말씀이 안 열리는 거죠. 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 말씀 진리의 존재로 내가 바뀌는 거 기도 응답입니다. 네? 그런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했고 말씀의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그냥 뭘 잘 되겠지. 막 기도 응답 그러면 뭐가 잘 되는 것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말씀의 존재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응답이 오면요. 영이 열려갖고 때가 되면 아버지가 알아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거 안 되거든 저한테 오세요. 제가 그 삶을 증거로 산 사람이에요. 말씀 그 물질 연단만 한 10년 받았다니까요. 겁은 내가 많아서 겁내갖고 굶을까봐 그랬지 한 번도 굶기신 적 없어요. 구비를 다 그렇게 어떻게 넘겼는지 제가 다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럴 때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섬기지. 예?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요. 그 성품 안에 영광을 대면하게 돼요. 제가 생고생할 때 그거 없었다면 그거 보이시려고 그냥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된다고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뭘 원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는 그건 탐욕이 아니에요. 응? 여러분 돈이 없을 때 너는 지금은 직장 가면 안 돼. 주님 그렇게 저 삶을 인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뭐 하나요?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진짜 그거는 탐욕이 아니에요. 대신 뭐 합니까? 직장 가지. 그건 빗나간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그럴 때 가지 마. 그러면 예. 그러고 그래갖고 제가 요한복음 6장 펴놓고 그랬잖아요. 자 아버지 이제는 기적의 떡을 주실 차례입니다. 제가 거기 노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아팠거든요. 노동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기적의 떡을 주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기적의 떡을 주세요. 혹시 안 주실까? 근데 그 기적의 떡을 통해서 노동의 떡도 필요하고 기적의 떡도 필요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떡사건 아시죠? 근데 거기서 주님이 그 76절인가까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가 떡이야. 진짜 내가 떡이야 얘들아.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런 게. 그러면 다 먹이는 게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죠? 자,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한 번 갖고 안 됩니다. 말씀의 과함으로 인내로 지키고 인내로 연단받아서 말씀이 결실을 하게 되는 거. 예? 말씀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열매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예? 말씀 안에 거하면. 요즘 사람은 교회에 분쟁이 많아요. 왜냐하면 말씀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들이 다 한 성질을 하니까. 다 애들도 요즘은 다 벌벌거리고 키우니까 애들도 성질이 더러워. 막. 그래갖고 도대체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갖고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주시려고. 예?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라니까요. 이건 이제 또 딴 얘기예요.
다른 파트 얘기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어요. 열매를 맺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체크를 해보세요. 이게 그 결과야. 열매를 맺게 돼요.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말씀에 거하는 삶이 이제 한참 됐어. 한참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가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살아보고 나서 기도가 응답된다 안 된다 그러지 마. 지속적으로 말씀에 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돼요. 그때 경관 진입하셔야 되고, 그때 말씀이 내 영혼을 말씀이 씻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지각이 연단을 받았고 선악을 분별하고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가고, 예? 생각과 마음이 찔러 쪼개갖고 다 막 밝혀지고 막 두려워서 막 회개하고, 예? 울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또 회개하고 막 이런 길을 엄청 가는 거예요. 뭐 금방 막 한두 달 해갖고 막 되는 줄 알아. 천만에 만만에 그런 일이 아니야 이게. 응? 그런데 이제 말씀에 거함으로 결과가 어떠냐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내가 내 안에서 정말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니네 이걸 느껴집니다. 정말 생각이 많이 변했어. 진짜 가치관이 변했어. 이제는 옛날에 그렇게 힘들던 게 덜 힘들어. 말씀대로 사는 게. 예? 열매를 맺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이 얘기해 보세요. 이제 성경을 보시면서. 예? 뭐가 됩니까? 뭐가 나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뭐예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뭐만 잘 되면 그게 아버지 영광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수 없는 이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다. 또 믿을 수 없는, 나를 믿을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서로에게서 오는 영광, 인간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유일하신 그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랬어요. 이런 말씀 두렵습니다. 세상의 영광 취하는데 하나님 진정으로 믿을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서 뭔가를 빼앗아 가거든.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 그래서 나를 지금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때가 급해요.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 내가 변하니까, 예? 내가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 안에 완전히 거하는 그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자는 한 곳을 향해서 그걸 따르는 자예요. 따르는 자. 마데테오 그래갖고. 한 곳에 마음을 쏟고 그걸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 곳에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을 쏟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그랬어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합당치 않다니까요.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형상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이게 다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삶으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흑암을 몰아내는 유일한 빛으로 알고 씨름해야 돼요. 씨름.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뭘 달라고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겠죠.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거는. 자, 어디라고요? 고린도 후서 3장. 목이 아프니까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되면 영의 세계가 수건을 벗긴 것 같이 이제 보여지게 돼요.
단순히 신비체험, 신비가가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마음의 심령이 밝혀져 갖고 거기에 강한 빛들이 임하면서 주님의 성품 안으로, 영광의 성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어떤 고난이 와도 정말 연단받죠. 네. 그리고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이걸 치워달라고가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다 받아서 연단은 뭐예요?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순종 배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으세요? 네? 육체를 초월해서 막 내 육체가 마지막 아킬레스건이에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으세요? 그건 연단 받아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쁨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예수님도 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말씀의 목표는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순종은 빛이기 때문에 기쁨을 줍니다. 순종은 제가 그랬죠. 거룩이 기쁨이더라고요. 거룩하면 막 심판만 생각했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거룩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쁨이 와요.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에요. 어떤 기쁨인 줄 아세요? 근데 자, 어떤 기쁨인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의 기쁨이에요. 친구의 기쁨. 친구의 기쁨이 어딨냐? 제가 해석하면 안 되는 거니까. 자,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거기 친구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판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이제 친구의 기쁨을 얘기할 거예요. 자, 3장. 이 말씀도 참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저에게 말씀하실 때 진짜 제 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자, 29절을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가는 신부들을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을걸요. 얼마나 많이 물어봤는데 세례 요한 너 누구야? 이 하속들을 보내갖고 계속 물어봤어요. 지네는 지네대로 정치적으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껄끄러워. 세례 요한 죽였더니 예수님 나타나. 그래갖고 헤롯 안티파스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죽인 목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봐. 네? 여러분 아무리 권력 있으면 뭐예요?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맨날 불안해하고 질질질거리는 남자도 아니야. 평강이 없는 주인에게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세례 요한은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은 평생토록 신랑의 신부들을 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압살롬의 영으로 꽉 차갖고 사람의 마음이나 도둑질하려고 하고 맨날 도둑질하는 거에 습관이 들어갖고 도둑질을 해줬으면 이러고 거기서 빨리 끊어내야 돼요. 그거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뭐 이런 거 끊어.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사람을 나를 의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사람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네? 지금 신부를 취하시기에 6,000년 동안 기다리고 이제 신부를 취하실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부를 취해야 되는데 요즘 이 압살롬의 영전이 막 돌아다니면서 신부들을 가르쳐요. 뭘 가르쳐요? 마음을 도둑질해갖고 신부들이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도록 그 친구가 돼야 되는데 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제가 이 말씀 하실 때, 이 말씀 하시고 나서요, 나는 신부들만 보면 신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괴롭고, 막 신부가 되는 걸 보면 진짜 기쁨이 있어요. 이게 저한테 왔기 때문에 이 말씀. 네? 여기 무슨 청년들 훈련, 뭔 훈련? 신부 되라는 거야. 신부 되면 돼. 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 정말 그리스도 한 번만을 사랑하는 거. 저의 평생의 소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 허쟁이 뜨쟁이 말고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신부들을 취하시려고 기다려오신 그분께 내가 신부가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신부들을 내가 취하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신부들의 마음이 그분에게 다 쏟아지도록, 그래서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길잡이가 되어주고 도와주고, 그 순전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사랑 만들걸요? 요즘 그런 얼마나 영혼들이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그 온 마음이 다 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만을 사랑해서 그 사랑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게 신부의,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신부가 됩니다. 그렇지만 친구의 기쁨도 맛봐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사람을 내 사람 되려고 취하고 마음을 뺏으려고 그런 거 말고요. 그래서 그때 세례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막 주도적으로 신부들을 갈취하고 압살롬 같이 다윗에게 가야 될 백성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갈취해버렸잖아요. 그런 악한, 여러분 물건 도둑질도 나쁜 거예요. 그보다 더 나쁜 게 사람의 마음을 갈취해버리는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계속 거하게 될 때 친구의 기쁨이 와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도 생각해 보세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냥 그게 뭔지도 모르고 10년, 20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잘라버립니다. 가지를 아버지가. 혹독해요. 어떨 때. 네? 그분은 근데 마땅한 거예요. 버림받습니다. 버림받아요. 하나님과 교제가 그런 사람 되게 단절돼 있습니다. 단절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알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면 기쁘고, 네? 연단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기쁨이 없어요. 엄마가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다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형통만 못하고 다 했어. 시편. 제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물을 마시겠구나. 목이 아프니까. 시편 19편을 읽겠습니다. 이거 그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19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하는 자들이 받을 결과적인 복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할 것인가에 두세요. 목숨 걸고 한번 해보시는 거죠. 네?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적당히 해갖고는 아무것도 안 돼. 세상 일도 적당히 해갖고 안 되는데. 저 옛날에 그 칼국수 파는 사람을 봤어요. 칼국수 집을 자기 그 칼국수 파는 그 상점들을 자기 고객으로 하려고 새벽부터 칼국수 먹으세요. 칼국수 내 걸 한번 공짜로 주면서 막 먹어보라는 거야. 그거를 1년도 더 하는 거야. 새벽마다. 그러니까 거래처가 다 확보가 됐어. 야, 세상 일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가 도대체 주님의 나라를, 에? 그분의 뜻과 나라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뭘 했나. 부끄러워요. 마귀는 손 붙잡고 있지 않잖아요. 헌신과 희생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상급이 없다고요? 또 구원이 상급이라고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새카맣게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의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영광이 얼마나 많은데 성경에.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지 그 이 세대가 그래서 악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끔씩 제가 물어볼게요. 말씀이 생명을 걸고 계십니까? 말씀에 거해야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잖아요. 씨름해야 되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진단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부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영광스럽게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때까지 아직도 얼마가 남았는지 알 수 없으나 주님 곧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이 남은 시간들을 육체의 남은 때를 이방인의 뜻을 따라 살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죽든지 살든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이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계속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